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40이라고 하는 것의 한문식 표현입니다. 서구권에서는 렌트 혹은 랜턴 이렇게 부르는데 그 뜻은 40보다는 봄이라 하는 뜻입니다. 봄. 오늘 아침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아직도 겨울인가 하지만 지난 주간에 라디오 방송을 틀기만 하면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꽃 소식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봄이 온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인생에도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싹이 트고 움이 돋고 또 꽃을 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봄날 사순절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곁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미리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그런 오해를 한동안 하고 있었고, 이게 광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넓은 평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시험산이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있더군요. 시험산, 시험을 받으신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광경이 돌로만 구성이 된 큰 돌산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 보지 못했는데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돼 있고 저 맨 꼭대기에 이렇게 가기 전인데 저게 기념교회라고 그래요. 기념교회라고 그러고 그 중턱에 보면 이렇게 띠 같은 집이 있는데 저것이 수도원이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광야 이 시험을 되새기면서 저렇게 사순절마다 혹은 일생을 저기 들어가서 수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넓은 벌판에서 있던 것이 아니고 절벽이 깎아지르고 뭐 이런 곳에 있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홍콩의 텔레비전에서 부활절을 기해서 기독교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 예수 일대기였거든요. 뭐 지금도 어떤 영화인지 잘 찾아낼 수가 없는데 그 영화는 이상하게 그 예수님의 시험 장면 이걸 굉장히 길게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그 장면이 바로 저 시험산 같은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절벽 같은 것이 있고 바위로만 구성된 그런 속에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 놀랐어요. 그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는데 그 옆에 검은 후드티에 모자를 이렇게 뒤집어 쓴 그 얼굴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게 마귀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통을 치거나 이러지 않고 계속 속삭여 두 분이서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고개도 끄덕이고 뭐 심각하게 듣기도 하고 근데 그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아침에 또 기도하는데 또 찾아와서 옆에서 또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 광경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물론 대화의 내용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거죠. 그동안에 이 예수님의 시험 내용과 관련해서 그냥 이게 돈, 경제, 정치, 뭐 무슨 사회적인 권력, 명예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다. 뭐 이런 유혹의 내용만 설명했지 그 유혹의 과정에 대해서 이 영화가 굉장히 세심하게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기도하셨으니까 영역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말씀에도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셨더니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질문을 딱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걸 한 칼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딱딱 대답해서 승리했다 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기도하시러 들어가는 처음 순간부터 마귀가 옆에서 속삭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날 때까지 계속 속삭인 거예요. 예수님이 때로는 그런가 현혹도 되기도 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날 다시 만나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또 대적하고 또 그런 마귀가 거기에서 한번 거절했다고 그래서 나가지 않고 또 와서 또 똑같은 이야기하면서 설득하고 물리치고 이 과정이 40일 내내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마귀가 공격적으로 협박을 한 게 아니고 아주 자상스러운 친구의 모습으로 와서 속삭이듯 유혹을 했고 설득을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그러셨겠구나. 그리고 그게 확대가 되니까 어쩌면 이 40일 뿐이었겠느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심지어 십자가를 지로 올라가신 그 순간까지도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분은 그 위에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을 거다. 뭐 그런 소설을 발표해서 전 세계로부터 파문도 당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40일간의 시험이 아니고 일평생에 걸친 시험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금 기억했고, 그 마귀도 공격적이고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아주 자상한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실체를 가졌다 하면서 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도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 시험이라 그러면 합격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통과시켜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는데 마귀의 시험은 시험이 아니죠. 이건 거꾸로 뜨리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마귀의 유혹의 실제 이야기들을 제가 나름대로 상상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됐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 다가온 마귀의 유혹, 이거는 한순간에, 그리고 마귀는 그렇게 쉽게 물러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속삭이며 가까이 다가와서 일평생 동안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시험을 받으셨는가? 세례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그런 유혹이 되셨을 법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이 사건,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유혹, 이런 거에 지지 마시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해라 하는 그런 표본으로, 모범으로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걸 무조건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이기고 물리치고 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야 물러거라 그랬지 마귀야 죽어라 이렇게 하지를 못하셨어요. 죽인다고 죽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혹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방식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뭐라 그래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예수를 열심히 믿고자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시험을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포수가 사냥을 하는데 사슴 2마리를 만났어요. 그 2마리를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한 마리는 직사했고 한 마리는 비스듬히 맞아서 도망을 갔어요. 포수는 어떤 사슴을 쫓아갈까요? 죽은 놈, 산 놈. 산 놈을 쫓아가요. 죽은 놈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산 놈을 쫓아가야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전혀 살지 않는다면 마귀가 공격할 게 뭐 있겠어요? 이미 자기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시험이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더라도 겁낼 것 없습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찬송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신 내용 3가지가 오늘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세 번째로는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절 1번 하면,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 세 가지였거든요. 이거를 그냥 식욕에 대한 유혹, 또 명예에 대한 유혹, 정치 권력에 대한 유혹,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각각의 유혹 속에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느끼게 되는 욕망의 구조, 욕망의 어떤 방식, 이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 보시죠. 첫 번째 유혹은 돌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도록 해봐라 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 돌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욕망,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은 떡이 될 수가 없는데 그걸 기적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떡덩이가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거를 노력을 해요. 그게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안 될까?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를 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그냥 예전에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배고프셨으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한다 그러면 마귀의 이야기를 듣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겠죠. 이번에 광야를 보니까 나무 하나 없이 그냥 전부 다 돌이고 있는 거라고는 큰 돌, 작은 돌 그렇게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떡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욕망에 휩싸이면, 욕망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욕망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 관계도 돈으로 보이고요. 또 사람 자체도 저 얼마짜리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제각기 갖고 있는 욕망은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돈으로 계산되고 돈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은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디 단체의 이사로 있을 때 그 이사회에 한 분이 아주 저명한 변호사였는데 재산도 많고 또 사회적인 명망도 높고 하는 분이어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자주 하나 봐요. 왜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걸로 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늘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죠. 그 세세한 과정을 드러내는 게 힘든데 제가 그냥 짐작을 해봤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돌로 떡이 되게 했던 과정이 많이 있지 않을까. 돌이 떡이 된 과정이 있어서 그게 드러나는 것이 좀 주저스러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만 재산을 만들 때 정상적인 방법만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해서 성실하게 돈을 부어서 저축을 하고 증권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번 과정도 있겠지만 돌로 떡이 되게 한 과정이 있을 거다 말이죠.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도 돌로 떡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간에 문제가 되었던 학교의 교무주임으로 있는 선생님이 시험지를 빼내서 자기 딸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을 올린 거. 이런 거는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그런 욕망에 휘둘린 거예요. 또 신체가 건강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신의 아들인지 군대를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돌로 떡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거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돌로 떡이 만드는 그러한 대박의 과정을 통해서 풀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도 거부하신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 그걸 돌로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떡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근면하게 떡을 얻는 그 노력, 그리고 그것을 지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힘,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그 전제가 새 유혹에 전부 다 쓰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쓰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귀의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는데 다만 그 능력을 너의 욕망을 위해서 써 라고 하는 게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욕망을 위해서 써.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럴만 하잖아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은 절대로 떡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인간은 돈이 변해서 생긴 떡으로 살아가는 욕망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돌로 떡이 되는 것,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도와주실 거다. 이 이야기는 또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소명을 봐서 우리의 작년표도 평생 하늘길이었습니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마귀가 하는 이야기는 아무 길이나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게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전염병에 오간에서 건져내 주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낮에 화살 밤에 공포 이런 것을 다 피하게 해주시고 네 옆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엎어질지라도 너는 재앙을 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서 절대로 네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걱정 마,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편 91편 말씀을 이 마귀가 결정적으로 왜곡해요. 시편 91편의 이 시인은 뭔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 길에 장애물이 많네요. 전염병도 있고 새 사냥꾼이 만들어 놓은 올무, 트랩, 함정도 있고 낮에 화살이 막 쏟아지고 밤에는 공포스러운 기운이 넘쳐들고 막 사람들이 옆에서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러니 나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걸 왜곡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거 빼고 너 욕망대로 무엇이든지 하면, 어떤 길이든지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전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욕망대로 아무 길이나 되고 마고 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일에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오고 먹구름이 밀려오고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 제가 변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게 주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방패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마귀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아무데로나 가다니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고생한 것이 바로 출애굽 광야 40년 아닙니까? 3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돌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의 말로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긴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고 욕망을 이기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유혹은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 유혹입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한테 절해야 돼. 천국 가고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길은 하나님하고 해결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서 다 내 것이 된다. 다라고 하는 게 이 모든 것, 이걸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 읽어보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사실관계를 지금 왜곡하고 있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누구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 아닙니까? 단 한 번도 마귀의 것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냥 마귀가 계속 노릴 뿐이죠. 근데 마귀가 그렇게 속인 거예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 모든 것을 너에게 주는데 딱 한 번만 절하면 된다. 이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걸 찬송도 하고 말씀도 외우지만 이상하게도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천하만국의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하면 마귀에게 확딱 넘어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그런다. 마귀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구원, 영생, 천국, 그 하나님하고 교회 가서 해결을 해. 대신에 세상에 나와서는 나하고 이야기해. 세상에 나와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단계,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대학을 입학한다든지 이럴 때 막 준비하잖아요. 그럴 때는 마귀에게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 타협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1년만 참아주십시오. 1년만 뺏겼다 올게요. 그러면서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하나님께 절하고 세상의 권위와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는 마귀에게 절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속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대답이 신비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이게 이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치, 천국이나 영생이나 구원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께 절하지만 세상의 권세와 영광, 세상에서의 뭔가 지위와 어떤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을 하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영광, 그 삶, 그 권세,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마귀에게 절하고 얻은 권세와 영광, 그거는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혼탁한 시기일수록 마귀가 모든 걸 너에게 줄게,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라고 하는 이 유혹이 셀 겁니다. 경배의 대상을 혼란시키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광야는 정말 결핍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할 때 이 광야는 결핍한 세상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풍족한 세상이에요. 유사 이래로 이렇게 물자가 많은 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리한 기계들이 많은 세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권력들, 수많은 돈이 난무하는 사회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광야를 이기는 비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시험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어디에 가서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과 더불어 뭔가에 짝해서 경배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것만이 이 풍족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힘겹게 살다 보면 인생 대박이라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대박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돌이 떡덩이가 되는 그러한 대박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성실하게
근면하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유혹을 이겨가며 하루 더 성숙해가고 하루 더 성찰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고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마귀의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소리들을 물리치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21세기 이 풍요로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마귀의 유혹대로 이것저것 내 욕망대로 살아가서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런 길을 가지 마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러한 삶을 훈련하시는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돌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받으시는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결핍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모든 것이 풍족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이 광야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인 줄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함을 깨닫고 또 세상과 짝하기 위해 마귀와 결합하는 그러한 것들, 경배하는 것들을 없애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삶만이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임을 알려주셨음을 믿으니 이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변화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